믿음이 좋은 어느 부부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형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형은 돈은 줄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니? 그 한마디에 부부는 울음을 삼키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기들 사는 형편 때문에 형에게 전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아주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질문은 참 오래된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유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받는 성도의 고난은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가 받는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입니다. 그럴지라도 돌이키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을 말씀하기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주님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징계하다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훈련시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채찍질조차도 사랑의 채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유는 성도의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영적 훈련일 수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 성도로서 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국가대표로 선발된 운동선수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세 번째, 사탄에 의해서도 성도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 받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사탄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에 의해서, 그 대적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다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넷째 이유는 뭐냐? 때로는 이유를 모른 채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처럼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끔찍한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유를 모르지만 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믿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받는 억울한 고난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과 저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 고난과 역경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고난은 피할 수 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한 채 살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고난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삶의 일부로 당당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난의 현장을 통과한 후에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따라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는데 성도가 고난을 통해 받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도가 고난을 통해 받을 유익,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돼요. 역설적이지만 그것은 고난의 유익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정말 끔찍한 고난 속에 빠진 욥을 찾아옵니다.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는 욥에게 부드럽지만 죄를 자백하라고 지적합니다. 죄 때문이야. 또 다른 친구 빌닷은 그의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로 욥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소발은 세상의 인과응보 법칙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인과응보를 다른 말로 만약에 바꾼다면 권선징악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권선징악.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틀린 말이 아니지만 반드시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를 다루신다면 아마 우리는 다음 주에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 어리석은 대로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는 지금 누리는 이 은혜조차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미련한 생각대로 우리를 처리하시면 우리는 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너나 없이 다 던져질 것입니다. 알고 보면 고난 속에 있다고 하는 우리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조차 은혜였구나. 현재 살고 있는 이것도 놀라운 은혜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은혜라고 말하면 우리 아내는 꼭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그냥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과분한 은혜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과분한 은혜. 맞습니다. 과분한 은혜죠. 그러던 욥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두 가지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시다. 이 2절에 이 두 가지 고백이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이 실로 능하시다는 뜻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의인에게도 권한을 허락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악인에게도 잠깐의 형통을 허락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존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일을 하시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너나 없이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끝까지 가슴에 끌어안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아름다운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욥이 받는 고난은 영적으로 숨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기뻐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본질이 그러니까 이간질을 합니다. 그는 받은 복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생명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과 욥을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려는 사탄의 계획 속에서 어느 날 욥의 생애 가운데 끔찍한 고난이 마치 끊임없는 파도처럼 덮쳐옵니다. 참 상상할 수 없었던 고난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계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입술로, 아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처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받는 고통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참으로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끔찍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욥의 마음은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눈물겨운 고백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 삶이 이렇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경이롭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절의 끝부분에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모든 계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제가 아오니 이랬어요. 안다. 이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요. 야다. 야다로 그런 뜻이에요. 야다, 안다. 근데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에 대한 깊은 체험, 생애를 건 생애 속에 그 마음까지 깊이 심겨진 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이 진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나는 이제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아내 빼놓고는 다 2배 받았잖아요. 2배. 아내는 하나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가 고난을 통해 받을 유익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제.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어떤 개념 속에 계신 분, 이 지식 속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매우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끔찍한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이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잘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그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나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급한 마음에 불평하면서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고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에 마음의 불평과 원망으로만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욥은 맞았습니다.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맞았습니다. 이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한 채 무지한 말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고난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욥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말했던 것을 비로소 깨닫고 가슴을 칩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욥기 3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은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들이 사람 마음을 어둡게 하고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공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세상 사람들, 성령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아십니까? 그 무지한 것을 우리가 조롱하거나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영적인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데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성령이 깨닫게 도우시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헤아릴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석처럼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의 아내조차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9절 보시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답니다. 아내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아내가 자식 10명이 한순간에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남편이 피부병에 걸려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거 보면서는 참다 못해 이렇게 말을 던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건져주실 거예요. 이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욥에게. 아내만 자식이 이런 슬픔이 컸을까요? 욥에게 그렇게 말하면 어땠을까요? 여보, 당신 말이 옳았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아내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욥은 꿋꿋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이 기도가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간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제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좋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더 내 마음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 그 간절함이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5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정말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였을까요? 그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누리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분 앞에, 그분 임재 앞에 자신의 존재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에 빠진 채 하나님을 보려는 것은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도 부질없는 노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은 열릴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는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 가운데 누리는 풍성한 영적 선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고난을 통해 받을 유익은 무엇일까요? 셋째,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주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장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면 저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태어난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결국은 부모의 죄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살고 있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전 해봤었거든요. 옛날에 집사 때. 그 집사와 장로 중간에 잡사 때도 그랬고 여러 번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알고 봤더니 죄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한탄은 그는 단순한 푸념일 뿐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여전히 죄의 권세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실과 고난을 겪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 어리석은 생각과 무지한 말들을 다 거둬들이고 할 일이 하나밖에 없음을 알았어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했던 모든 말들이 불의한 것이었고 어리석은 것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오직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그냥 참고 하나님께 맡기면 결국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신의 그 부끄러운 생각들을 되짚어 보니까 욥은 저절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 이유조차 모른 채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차라리 잠잠히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선택입니다. 후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조롱했던 이들은 탄성을 지르며 말할 것입니다. 와, 전 고난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과정이었어. 보라,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런 말을 듣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시로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믿음 없이 살았던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인하여 마음으로 통곡하며 돌아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남북전쟁의 그 참혹한 현장에 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동족상잔의 그 비참한 그 피로 얼룩진 그 땅 가운데서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럴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파리에 집회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귀한 감정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젊은 부부가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 파리에 유학을 왔습니다. 남편도 박사 과정, 아내도 박사 과정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끝날 때까지 아기를 낳지 말자고 자기네끼리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아기가 생겼습니다.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내는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희생을 하면서까지 아기를 키우고 낳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장애인이었습니다. 부부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몸부림치며 울던 그 부부에게 동시에 각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너희는 장애를 가진 아기가 있으면 안 되느냐? 근데 부부가 각각 그 말씀을 듣고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중에 동시에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깊이 도사려 있던 숨은 교만들을, 그들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오만한 생각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아기를 허락하신 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장애인 아기를 끌어안고 축복받았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증거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고난조차 축복이라고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향하신 계획 속에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욥처럼 인내하며 이겨내면 마침내 외양간에서 뛰어난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반드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